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장 27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요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에서 정말 너무나 필요할 거예요. 잘 들려요? 저는 모태적 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주 못 말려주는, 참 우리 어머니 신앙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잘못 배웠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좀 일제시대 때 참 유학까지 다녀오신 분이라도 자기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우리 어머니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성령을 받기는 하신 것 같은데도, 왜냐하면 그 지금으로부터 6, 70년 전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너무나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말씀이고 뭐고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이 셋업이 되어 있지 않는, 성경에 대하여 전혀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하여 몰랐었어요. 그러나 저에게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는 끊임없이 이 성경을 읽어주고 자기가 아는 만큼, 이 성경에 들어있는 그냥 그 스토리 얘기를 아는 만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가장 의심스러웠던 거는, 제가 이제 나이가 한 12-13살 넘어가면은 이성이 열리잖아요. 옛날에는 뭐 엄마 배꼽에서 애가 나온다고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이성을 알게 되고 이 생태계를 알다 보니까 어떻게 임신이 되고 어떻게 출산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어렸을 적부터 알게 됐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질문이, 예수가 어떻게 처녀에게서 날 수가 있고, 저는요 그거를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도 의심을 했어요. 왜냐,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내가 내 와이프가 내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그 두 애가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왜? 몰라요, 남자는. 뱃속에 애가 내 친아들인지 아닌지를 그 여자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도 그런 의심, 엄마한테도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예수가 성경에 보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무 임하고 지극히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그러니까 그렇지, 덮었으니까 자식이 생기지.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누가 뭐 동정녀 어쩌고 처녀가 잉태 어쩌고 그러면
정신 골빈 소리 하고 있네. 저는 그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을 제가 턱턱 내 심령 속에 이게 무슨 이런 말씀이 대간절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런 것들이 저는 제가 1989년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나의 그 말이죠. 나의 영을 건들고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15살 때부터 간질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간질병 때문에 그 병으로 인하여 영적 세계를 들랑달랑 했어요. 몸에 기가 빠지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세계를 그냥 이렇게 알리시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면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가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 영적 세계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줘도 우리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영적 세계구나. 그래서 그 영적 세계를, 그래서 영적, 이거를 모르는 것이 왜 모르느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이 산 사람은 이런 말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또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영적 세계를 알아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도 거의 한 25년 동안 이상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영적 세계에 대하여는 전혀 기독교라는 종교는 몰라요. 그런 거는 그냥 덮어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성경은 덮어놓고 이 말로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적 세계 영 하면서도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말로는 영, 몰로는 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에 이 말씀을 제가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으로 제가 체험을 하게 됐어요. 오늘은 내가 그 체험을 한 나에게 체험을 시킨 나에게 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넣으신 성경에 기록된 이분이 오신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 그냥 형이사학적이고 우리가 믿고 그냥 할렐루야 그냥 막 샤샤샤샤샤 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형이사학적인 그런 관념적인 그런 객관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치 내가 밤에 잠을 자면 꿈을 꾸듯이 영적 세계는 나의 삶 생활 그 한 발짝 바로 뒤에 붙어서 역사를 하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는 하나님의 구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뭘 해야 되겠다는 그 구상이. 그게 뭐죠? 예수 보내서 내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여 내가 내 인간을 내 자식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0.01도 없어요. 더하기 마이너스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에 이 모든 일이 펼쳐진 계획은 딱 하나예요. 인간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 접붙임에서 내 자식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거 하나를 위하여 이 성경이 역사와 인류와 영적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주체 되시는 성경의 주제가 되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다 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얘기했던 그분이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그 후에 이 모든 성경을 다 깨닫고 이 성경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는 것은 예수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 되기를 원하신다. 요게 뿌리가 딱 되고 그 뿌리로 인하여 그분이 인간에게 이렇게 보내진다가 창세기 3장 15절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 오늘 우리 성탄 우리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지만 능치보다 힘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형이사학적인 기독교가 얘기하는 믿음으로 뭐 천국 가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존재, 나타남, 관계. 그 구체적으로 그분이 오신다는 약속이 먼저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되니까 그분을 오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한번 읽어줄래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서 창세기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 낳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예수가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그 줄기, 그 예수라는 분이,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는 줄기가 쫙 그려져 있는데 그 중간에다가 점을 딱 찍어요. 그게 누군가니?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저는요,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약 6만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얘기도 하고 또 자기네들의 믿음의 얘기를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귀신 들린 얘기도 하고 막 아주 뭐 별스런 얘기들을 다 합니다. 6만 명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여 여러 가지로 이빨 이렇게 짜짜짜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직 한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만이 자기의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게 다윗이에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어찌 잠잠하느냐. 그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을 아는 인격을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뻐할 짓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의 유부녀, 자기 부하의 유부녀 하나 데리고 자고 그것도 교사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하나뿐이라니까. 뭐 하려고? 영적인 영의 자식, 당신의 자식을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렇죠. 바로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는 마태복음 22장 43절로 4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이 땅에 예수가 와야 되는데 그 예수를 인간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왜? 그래야 인간이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형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모형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예수님이 오시게끔 약속을 창세기 13장 15절, 창세기 22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이사야서 11장 10,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냥 제가 대충 뽑았어요. 또 이새에서, 뿌리에서, 또 그래서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윗의 자손, 바로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마리아의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고, 이렇게 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뱃속에 그냥 사람이 어떻게 나와? 말도 안 되잖아. 에? 저는 그게요, 어렸을 적부터 얼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의심 갖는지 안 갖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는 성령 받고도 제가 그걸 의심을 했었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할 때 내가 두 번째 시간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요, 그게요, 요한복음 19장을 읽으면서 저는 얼마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하여 그냥 저는 내 영혼 속까지 깊숙이 배겨버렸어요. 어떻게? 나의 인격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인격이에요. 여러분은 왜 모세가 그런 헛짓을 하고, 왜 솔로몬이 그렇게 망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인격이 깨져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주의종들이나 미국에 있는 주의종들이 왜 그 믿음이 그렇게 깨져버릴까요? 인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인격이 예수를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잘못 기록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흠잡을 단어가 하나라도 나올까요? 저는 이 성경 속에 여기서는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헛소리, 엉뚱한 반대 소리를 한 소리를 27군데를 찾아서 내가 이걸 해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써져 있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제가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써져 있다니까요. 여기서는 일어나겠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 써져 있는 것이 27군데라 된다니까요, 성경이. 뭐 내가 누구한테 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읽고 발견한 것들이에요. 뭐 자랑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헥터. 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기록된 약속도 이렇게 창세기 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저는 믿음이 안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19장을 읽으면서 저는 아주 그냥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저는 아주 그냥 떼굴떼굴 굶그렸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그 철도역, 옛날 일제시대 때 역장집에서 저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라도 목포는 이렇게 기차가 목포에 도착하면은 기차 머리를 이렇게 돌려야 돼요. 기차 머리를 이렇게. 왜냐하면은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기차가 앞으로 빠꾸도 했지만 빠꾸로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그 기관골한데 거기다가 이제 그 올려놓고 기차 머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거기를. 그런데 이제 그 전라도 화순이나 이런 데에서 그 석탄을, 여러분 그 석탄 그 화물차는요 엄청 높습니다. 이렇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에다가 석탄을 잔뜩 실어가지고
와서 목포에 있는 해군 기지에다가 그 석탄을 푸고 그 머리는 이렇게 돌리는데 그거를 누가 지키느냐? 헌병들이 지켜요. 헌병들이. 군대 헌병들이. 자. 그런데 그 석탄을 그 잠깐 세워서 그걸 돌리는 그 사이에 그 석탄을 하나씩을 이렇게 훔쳐다가 그때 너무 가난하니까 1960년대 초니까 50년대 말. 그러니까 그때 그 가난한 그 사람들이 그 석탄을 하나씩을 갖다가 그걸 깨서 그 마메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팔거든요. 그 빵, 붕어빵이나 이 별빵 만드는데 그걸로 하고 그래요. 그 하는데 그 석탄 하나가 요만한 큰 덩어리 하나가 그 기차 어떻게 해서 그 기차 받고 그 레일 속으로 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애가 그 어른은 못 들어가 너무 크니까 그 구멍이 좁으니까 애가 거기로 들어가서 그걸 이렇게 갖고 나오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힘이 벅차니까 이게 미그덕미그덕 하니까 기차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야. 얘가 여지없이 죽게 생겼잖아. 근데 어디선가 아빠가 뛰어들어가더라. 와, 아빠는 그게 아빠야, 아빠. 그리고는 그 자식을 집어 던지고는 아빠가 거기도 나오라는데 이미 늦어가지고는 아빠가 거기서 그냥 깔려서 그냥 죽어버린 거를 저는 그걸 아주 현장을 내가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런 자식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소중해요.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이 저는 사실 그래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내 눈동자보다도 그놈들이 더 귀중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는요 솔직하게 그 자식이 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여자들은요 그 모성애는 나보다 훨씬 더 하더라고요.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물론 뭐 엉망진창인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십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데 그 밑에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12제자가 쫙 11제자가 가는 유다는 없이 예수님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십자가에 달린 그 이유가 뭔 거니? 그 제 몫이 뭔 거니? 저가 유대의 왕이라 하는도다. 그 예수의 죄 몫이에요. 왕, 메시아라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내가 얘기하잖아요. 나하고 같이 사는 마누라가 난 내 친새끼도 남자는 모른다니까요. 여자만 알아요. 그렇죠? 여자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내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죄표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누가 제일로 먼저 했을까요? 마리아가 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는 그냥 어른아서 자라는 때 네 아빠는 누구고 어쩌고. 그럼 엄마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 필요 없는 씨알데기 없는 소리. 여자들은 그 씨알데기 없는 소리를 많이 해. 그러나 그 진실로. 저는 오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사실이어야 됩니다. 그거는 성경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사실을 얘기하고 진짜를 예수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요한복음 19장 거기를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만약에 예수님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빌라도 법정에 갔을 때 마리아가 아니요. 내가 그냥 돌쇠하고 그냥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됐는데, 너무 창피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짓말도 못해요. 왜? 그 말씀이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리아가 그 말 한마디를 했으면 그 재판은 디스미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고 채찍에 맞을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제
탄생하시고 돌아가시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걸 꽉 다물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그 일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때 하나님이 하는 일은 절대 내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지금으로부터 제가 91년도 2년도인가 91년도인가 내가 이거를 내 믿음에 담으면서 그때부터는 제가요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끼어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왜? 그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기록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약속의 말씀이 나와 함께 이루어지는 생활을 하는 것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그렇게 정리되는 우리들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여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